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오늘 말씀은 마노아가 천사를 대접하고 하나님인 줄 알고, 그리고 삼손이 드디어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삼손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삼손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고 마노아의 부인에게 그렇게 천사가 찾아와서 얘기했을 때, 마노아는 아주 가부장적입니다. 그때 당시에 다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상당히 여러 사람이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과 사라와 또 그리고 쭉 어제 묵상했죠.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까지 수태고지를 한 사람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다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수태고지 할 때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마노아 부인만 안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마노아 부인은 영적이지만은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할 수 없냐면 마노아가 다 알아서 합니다. 영적인 것과 똑똑한 것은 다른 겁니다. 상당히 영적인데 또 불구하고 마노아가 아내를 믿지 못하는 무슨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을 때 그러냐? 그러면 그거를 무시할 수는 없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마노아에게 했는 얘기는 그건 둘째치고 나한테 와가지고 직접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오시는데 마노아에게 오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 마노아 부인에게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 부인은 이거 그냥 있다가는 아무 일도 안 되니까 빨리 가서 마노아에게, 남편에게 가서 일르죠. 그 사람이 왔다 이러니까 말은 쉽잖아요. 그 사람이 왔던 사람이 왔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마누아한테 오면은 당신이 누구냐 이러면, 그럼 전번에 우리 마누라한테 왔던 사람이냐 뭐 이래 자꾸 묻다 복잡하니까, 그리고 잘 오질 않아요. 마누아한테는. 왜냐하면 뭐 세상 이치를 따지고 법칙을 따지고 막 자기 머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마누아 부인은 간절함, 그 아이가 없어서 우리에게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가지고 말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마누아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수준에 맞춰가지고 오시죠. 항상 하나님이. 모른다고 한다고 모르든지 말든지 내가 얘기했으니까 말이다 이게 아니고, 얘기 알아들을 때까지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걸 와가지고 아기를 낳는데, 너희들은 술 먹으면 안 되고 또 담배 피우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술 먹으면 안 되고 또 뭐 하면 안 돼요? 더 부정한 건 안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돼요? 머리카락에 칼 대면 안 되죠. 가위로 대면 안 돼요. 이별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마누아가 허락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손님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냥 보내는 일이 없다. 맨입에 보내는 일이 없다. 우리 우리 어머니도 그랬지만은 우리 형수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6남매 막내가 태어나서 형수가 일찍 와서 우리 집에 함께 살면서 결국은 우리 형수가 다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카들 가르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왜 사람을 그렇게 맨입에 보내나 이러면서 막 밥 먹었다 하는데도 막 억지로 먹여가지고 보냅니다. 근데 이때 이 마누아도 손님을 접대해야 된다, 그런 강박관념이 있었고, 특히 마누아 성격으로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손님은 그냥 보내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있어 달라고, 우리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겠다고 기다려 달라고 이럽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수태고지 할 때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이 왔을 때 나그네 대접을 했잖아요. 그럼 창세기 28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때 요리를 했죠. 대접했는데 이 마노아도 그렇게 이제 대접을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네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는 알지 못하였더라. 이 사실은 이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인지 모르고 지금 손님으로 생각하고 극진히 대접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음식을 안 먹는다, 먹지 아니하리라 이런데 못 먹는다, 이게 못 먹는 건 아니죠. 못 먹는 건 아니지만 안 먹는다 이런 이 음식을 하나님이니까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근데 음식은 안 먹지만 제사는 받습니다. 제사는 받는데 진짜 네가 음식을 주려거든 번제를 드리라. 그러면 내가 받겠다 이런 말이죠. 근데 내라는 말을 안 쓰고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지고 오면 번제를 드리는 거고 사람에게 가져오면 맛있는 고기죠. 새끼 염소 고기는 맛이 있습니다. 좀 늙으면 살이 찔기기 때문에 잘 못 먹지만 새끼 고기는 맛이 있는데 이거를 별미로 해서 먹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사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번제라는 말을 씁니다. 네가 드리려면 번제를 드리라. 그리고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도 알았으면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번제로는 염소 새끼가 부적합합니다. 염소 새끼가 번제는 항상 순놈이라 해야 돼요. 순양, 순염소, 수송아지 이렇게 수컷만 드려요. 번제는 무슨 죄입니까? 항상 드리는 보통 나중에 이제 상번제라는 말을 쓰는데 상번제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순놈을 안 잡으면 안 됩니다. 이 암놈을 잡아보면 새끼를 못 낳기 때문에 암놈은 아주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순놈은 한 놈만 있어야 돼요. 그럼 우리 누님이 우리가 딸 둘 넣고 안 놓으니까 야야 딸은 암만 많아도 괜찮다. 아들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어떻게 그렇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자식은 많아도 괜찮다 이래 안 하고 딸은 많아도 괜찮다. 아들은 하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 번제는 순양이 드립니다. 전쟁할 때도 절대로 그 사람으로 치면 남자만 가지 여자는 싸움하러 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깝잖아요. 왜 아까워요? 새끼가 아니라 자녀를 많이 낳아서 번성해야죠. 한 사람 죽으면 또 아들 낳아가지고 또 번성하고 이렇게 해야지. 죽어도 뭐 그렇게 뭐 애타지도 않습니다. 한 사람 죽으면 또 낳으면 되고 이러니까 수소를 넣으면은 그 시장에 내다 팔죠. 그러면 현찰이 딱 들어옵니다. 그럼 수송아지 넣으면 좋아합니다. 누가 좋아하면 가족들이 좋아하죠. 근데 암송아지 넣으면 이 걱정입니다. 이거 팔지도 못하고 안 사가죠. 왜냐하면 그 배맥이 좋아가지고 또 새끼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컷만 가능하는 걸로 레위기와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또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려면은 이 새끼는 안 돼요. 만약에 새끼를 드리려면 순양 새끼만 드릴 수 있어요.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내용이 그래요. 그래서 새끼를 드리려면 순양을 드리고 하여튼 순놈이라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뭐 암염소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은 염소 새끼는 이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구별을 안 하고 하는 거고 원래 번제 드리려면은 새끼를 드리고 싶으면 순양 새끼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기와 민수기에. 그러니까 네가 지금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 17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이 선지서를 읽을 때도 그렇고 모든 성경을 읽을 때 전부가 그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가짜 선지자도 있죠. 가짜 선지자하고 막 싸우는 이야기가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이런데 싸울 때 뭐랍니까? 누가 선지자냐? 살아있을 때는 선지자인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선지자 말씀이 딱 이루어지고 죽고 난 다음에 딱 이루어지는 거 보고 선지자인 줄 알고 비석을 새기고 그리고 사람들을 부르다가 이름을 축켜 세우고 그 사람의 예언을 기억하고 기념하죠. 그런데 일이 복잡해지면 절대로 그래 안 하고 여기서도 내가 선지자다 여기서도 내가 선지자다 이러면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데 치열하죠. 치열한데 여기 만화는 아주 까칠한 사람이니까 확실하게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지금 선지자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름 한번 적어놔 보세요. 그러면 혹시 진짜로 당신 말대로 애 낳으면 그래가지고 애가 훌륭한 사람이 되면 내가 당신 이름을 기억하고 존귀한 이름 딱 당신 이름 써가지고 놔둘게요. 이런 뜻입니다. 아주 당돌하죠. 당돌한데 하나님은 아주 야단을 칩니다. 이런 야단을 잘 안 치는데 오늘 여기서 칩니다. 18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에게 그에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시. 그러니까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러면 니 되게 금방지다 이 말입니다. 어린 아이가 이렇게 가다가 어른 하나 탁 수염이 촥 났는데 그래가지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야 저기 어르신 이름이 뭐세요? 이러면 혼납니다. 이름 어른 이름을 함부로 자꾸 부르라고 함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러면 호를 불러주죠. 호를 이름을 안 부르고 호를 다 불러주고 정광이라고 말해라 이러면 정광은 이름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호는 이름 부를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이름을 딱 부르라니까 당돌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름을 가르쳐 줍니다. 이 이름 가르쳐 달라 하는 게 이게 처음은 아니고 사실은 그 야곱이 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해가지고 하나님을 이기고 당신 이름이 뭔지 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이겼다는 것은 축복해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 딱 해주고 가니까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대답합니다. 창세기 32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래서 축복해주고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때 그거를 갖다가 버니엘이라고 불렀어요. 해가 뜰 때 그걸 버니엘이라고 불렀는데 이게 우리 사사기 앞쪽에서 할 때 그 기도원이 자기를 안 도와준다고 기도원 망대를 버니엘 망대를 이제 부숴버리는 일이 있는데 그게 브니엘이 이게 버니엘이 같은 장소인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그때 당신 이름을 알고 싶어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단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이름을 왜 함부로 부르면 안 돼요? 이런데 출애굽기 20장 7절 한번 읽어봐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저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못 불렀어요. 부르지 마라 해가지고 못 불러가지고 감히 부를 수 없는 이름 이래가지고 엘로힘 이래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성경 사본을 쓰는 사람들이 가다가 이래 쓰다가 엘로힘 나오면은 가서 손을 씻고 기도하고 그리고 펜을 잡고 칸을 채우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름이 감히 부르지도 못하고 그랬던 이름인데 지금은 뭐 이름 부르잖아.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우리 주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은 기묘자라. 원래는 이름이 기묘자가 아니고 기묘한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없으니까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묘자라는 말이 이 팔이라는 말인데 비밀, 시크레트, 은밀한 이런 말입니다. 어원은 파라라고 하는 놀랍다는, 출중하다 이런 뜻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이사야서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예언할 때 그 기묘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이거 잘 압니다. 이제 성탄절 되면 이 말씀을 꼭 외우는데, 이사야 9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메시아 할 때 이 가사잖아요. 메시아 할 때 가사. 한 아기가 나는데 그 예언이 그 기묘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기묘자는 이 페레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우리 사사기에 쓰고 있는 기묘자는 파라고, 여기는 팔이고 페레인데, 페레는 파리하고 어떻게 다르냐? 파리는 비밀, 시크릿이고 페레는 기적, 원더풀, 불가사의한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어원을 보면 똑같아요. 어원은 파라, 놀랍다, 출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묘자고 하나님이고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살렘 왕이죠. 살렘 왕. 살렘 왕이 무슨 반열로? 아비멜렉의 반열로 온 살렘 왕이었죠. 오늘 하나님이 직접 기묘자라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 하나님이 와서 내가 기묘자라고 말해 준 건 이거 한 거밖에 없습니다. 이 만화에게 얘기한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좀 까칠한 사람도 필요해요. 얼마나 따지고 눈이 샹크해 가지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죠. 뭐 말할 때 벌써 막 뭐가 뒤틀렸는지 뭐 아주 쌩크해 가지고 누가 얘기하면 말도 못 붙이게 이렇게 자기 혼자 똑똑한 것처럼.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쓰겠느냐 모르죠.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도 뭐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19절 읽어봅니다. 이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네. 근데 뭐 여기서 기록하기는 여호와께 드렸다 이러지만은 사실 손님한테 드린 거죠. 손님한테 드렸는데 왜 손님한테 드린 줄 알면, 만약 하나님이라면 염소 새끼를 잡으면 안 되죠. 순염소 새끼를 잡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염소 새끼는 번제로 드린 거고 소제물은 소제로 드린 건데, 소제물과 번제물을 다 화제라고 그러죠. 화제를 드리는데 바위 위에서 드렸어요. 그래서 바위와 번제물과 관계가 있는 성경이 많죠. 여기 기도원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국하고 고기하고 같이 넣었는데 바위에서 불이 나와서 이렇게 태워버리는 것도 있고, 엘리야가 또 하늘에서 내려와서 재물을 핥히고 간 이야기,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바위에서 드리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바위가 하나님이 제단을 만들 때는 다듬은 돌로 하지 말고 돌을 깨진 생긴 대로 그대로 드리라 이럴 때 바위 위에 제물을 드렸다는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렸을 때 이적이 일어났다. 이적이 이 기도원 때 이적하고 똑같은 이적이 일어나요. 기도원 때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사사기 6장 2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 기적이죠. 이적이죠. 그럼 오늘 20절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와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 그 요 장면 같은 경우에는 그 영화라든가 뭐 영화 아바타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이런 거 영적인 그 이야기를 하는 때 보면은 이 장면이 항상 나옵니다. 우리 유교 제사 지낼 때도 이 장면이 나오죠. 어, 제사상을 차려놓고 지방을 써놓고 그 병풍 앞에서 절하고 숟가락 올려놓고 젓가락 올려놓고 술잔 부어주고 그리고 다 이제 그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지방을 떼가지고 양쪽불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올리면 이 불꽃이 쫙 날아가면서 북쪽으로 날아가면 아 올해는 제사를 잘 받아주시니까 이 하나님 복을 주시라 불렀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볼 수 있었는데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제사를 받고 하늘로 올라간 거기 그 번제물이 탈 때 그 불꽃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2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의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네, 일어서세요. 이 하나님은 환상으로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봤잖아요. 그건 환상이죠. 그것은 꿈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밖에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인 줄 아느냐? 그건 가짜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21절에 깨닫게 됐는데 다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다시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아내가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애기가 낳아주겠다는데 간절함이 뭐 필요합니까? 낳아주겠다는데 무슨 간절함이 필요합니까? 그래서 안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마누아가 알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갔구나. 딱 그렇게 판단을 내리고 알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거 큰일 났어요. 문제가. 22절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하나님을 보면 안 돼요. 그런데 봤어요. 그럼 죽어야 돼요.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봤으니까 죽는다 이런데 그게 이 하나님을 모를 때는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는 뭐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항상 가룟 유다가 늘 생각이 나는데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죠. 자기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으면 살리라 이런데 그 믿음이 없어 죽는 것이지 결코 뭐 하나님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돌아오기만 하면 환영하는데 지 스스로 가서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지 않을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놀랄 때 23절에 보면 아내가 마누아보다 훨씬 신앙이 좋은 또 그리고 신앙적인 이 출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23절부터 읽어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이 뭐 세상 이치 따지는 거는 마누아가 100번 잘하고 있죠. 지금 뭐 잘못하면 야단치고 막 그런 거지만은 사실 그런 사람일수록 간절함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를 이렇게 합니까? 근데 그 마누아 같은 입장에서는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그러냐 이러면서 아주 열심히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라 속에 간절함, 상처 입은 가슴 아픔, 애절함,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마노아에게 안 오고 마노아 아내에게 온 거죠. 왜 여기서만 마노아 얘기만 하고 부인 이름은 얘기 안 할까? 그건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든지 아니면은 무슨 다른 연고로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거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그 부인 쪽에 훨씬 잘하고 있는 거, 그 아내가.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봐라, 제사를 받은 본 거 보면 알잖아. 번제와 소제를 받으셨잖아. 그리고 만약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은 우리에게 왜 보여주겠냐? 그리고 우리에게 왜 수대고지를 해주겠냐? 이렇게 딱 얘기하니까 마누아가 아무리 그 까칠해도 받아들이는 거죠. 조용하게. 그래서 결국은 10달을 채우고 삼손을 낳게 되는데 24절 읽어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 그 이제 10달이 됐으니까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삼손이라 하라는 대로 했고, 그리고 이제 속도가 빠릅니다. 아까는 뭐 굉장히 늦었지만 지금 속도가 벌써 10달이 후끄닥 한 절에서 지나가고, 복을 주신다 했을 때 그 무슨 복을 줬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삼손은 다른 복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도 되게 나쁘고 또 어떤 때는 좀 우직하고, 그런데 이 삼손의 복은 다른 게 아니라 괴력을 가지고 있는 그 복입니다. 뭐 괴력을 가지고 있는 게 복입니까? 괜히 힘 썼다가 오히려 더 나쁘죠. 힘 없는 사람 하나님 도와주지만 힘 있는 사람 안 도와주잖아요. 이런 건데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을 어차피 생각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센 게 제일 복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뭐 이 집에 장수가 났다 이러면 큰 복을 받은 거고, 장군이 났다 이러면 다 좋아했죠, 옛날에. 근데 요새는 누가 뭐 장군이 났다 해도 뭐 장군 그거 어디다 쓰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삼손은 장군이죠. 힘쓰는 장군인데 이게 그냥 장군이 아니라 우리 성경 속에서는 이게 두나미스로 나옵니다. 이 두나미스는 하나님의 영으로 괴력이 생기는 그걸 모형으로 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힘이 막 일어나는데, 다른 대사사들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큰 일을 하고 사람들을 싸워서 이기고 이런 것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그 힘을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는 자에게 오는 능력, 그게 두나미스입니다. 그래서 삼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 이 말은 사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안 죽고 살아남아 있다 이런 뜻이지, 그게 무슨 원수를 다 죽이고 뭐 하나도 걱정 없이 살아 이런 게 아니고, 블레셋이 함부로 삼손 때문에 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더라, 그런 뜻입니다. 그 구원했다는 게.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왕은 딱 이렇게 힘을 집중해 가지고 나라를 대적하기 때문에 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을 이제 택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삼손은 마지막으로 작동을 합니다. 마지막 25절 읽어봅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 말은 능력이 나타났더라, 영감을 받은 곳이더라, 감동을 받은 곳이더라, 이런 뜻이죠, 거기가. 그런데 지명이 세 개나 나옵니다. 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 이랬는데
소라는 앞에서 나왔어요.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24km인데 사실은 가자 지구하고 예루살렘하고 그 사이쯤에 이제 있는 거죠. 있는데 단 지파가 그 블레셋 사람들의 땅 있는 데를 그 분배받아 가지고 결국은 건드지 못하고 북쪽으로 갈릴리 북쪽으로 더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사사기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 삼손이 이 그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어떤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거죠. 사실 에스다올 삼손이 태어나고 아버지 마누아가 묻혀 있고 삼손도 죽어서 거기에 매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하네단 에스다올에서 5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우리 단지파가 이사 갈 곳에 정탐해가지고 와라. 이래가지고 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아기스인가요? 라기스를 다 정탐하고 5명이 왔어요. 오고 그 다음에 갈 때는 600명인가요? 600명이 모여서 출발을 합니다. 온 식구를 다 데리고 이제 우리 거기 가서 치고 살자. 갈릴리 북쪽으로 가자. 이러고 출발할 때가 마하네단입니다. 그러니까 단자하고 마하네하고 따로 떼어놨는데 다른 데는 그런데 마하네단이라고 하는 것은 단 지파가 이주를 시작하던 그 600명의 군사를 가지고 출발하던 곳이다. 그것이 마하네단이다. 이런 거예요. 그 세 동네가 같은 동네, 가까운 동네. 그래서 이제 그 삼손과 같은 괴력을 가진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됨으로써 이스라엘은 능히 지리멸멸하지 않고 명맥을 이어서 이스라엘이 살아남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18절 가지고 정리를 합니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 오신 것을 기억하게 되죠. 불신자에게는 성탄절이 수먹는 날이 되지만 성도들에게는 감격으로 보내는 즐거운 12월이 됩니다. 이제 성탄절 추리도 만들고 그러면서 12월 달을 기쁘게 보내려고 하는 것이죠. 아무쪼록 11월 오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입니다. 내일까지 11월이지만 이제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잘 보내고 12월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받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손을 보내주면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들에게 소원을 풀어주시고 우리가 죽지 않은 구원받을 만한 민족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붙잡고 구원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지리멸멸하고 사라져버리지 않는 안타까운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